혼자서라도 주님의 길로 꿋꿋이 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은 이 개념의 차이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끔 하는 방향을 틀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서 늘 좋아하고 늘 TV 앞에 푹 빠져 사는 그런 드라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야 돼요. 영화관에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의 태도와 자세가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거든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된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끝나는 징조들에 대하여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시기와 그 날이 가까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주시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라고 하셨느냐 하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부분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주님이 속히 오시려나 그런 마음가짐을 주님을 향해 가 있으면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 그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고대하고 기대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이 시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안과 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시점에 놓고서 생각해 볼 때 딱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변화되지 않는,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듣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왜 김원유 목사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직까지 살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변화가 안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되지 않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그 모든 죽은 영혼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먼저 주님 앞에 가거나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잠자는 영혼들 다 깨워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자들까지 주님이 전부 다 어디 앞에 세우느냐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곧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심판대 앞에 섰다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심장 폐부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그 눈동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감추고 숙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른 말, 그 말로 인하여 심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김원유 목사,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너 이 말을 듣고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더 이상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지체할 수도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빨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를? 나를 변화시켜 놓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항상 우리들 곁에 있어줘야 돼요. 근데 목사가 항상 걱정과 염려를 하면 되겠습니까? 야,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꼼짝도 안 할까?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렇게 요지부동일까? 왜 저럴까? 예배를 목숨 걸고 기도 생활을 목숨 걸고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항상 목사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목사의 마음도 그러한데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은밀히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의 마음인 목사님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에보다 아마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염려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변화가 되기 싫다는 것은 그 말을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것을 부정하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되는 것을 지체하거나 변화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 자체를 다 몽땅 부정하는 사람과 같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초청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심판을 면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했지만 오늘은 그 비유의 말씀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자, 택함을 입은 자가 다른 청함을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은 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청함이 돼야 됩니까? 택함이 돼야 됩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청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까? 목표가 돼야 됩니까? 택함을 받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까? 택함이죠. 이거는 뭐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의 목표는 청함이 아니고 택함이에요. 택함. 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초청되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초청이에요. 초청. 여기에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청함이에요. 청함.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가 다 구원받는다면 왜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택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택함을 입으라고 했지 청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를.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감을 입은 자가 중요한데, 택감을 입은 자에 대한 자격이 뭘로 증명되느냐 하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예복을 입는 게 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들 가운데 이미 답을 해주고 있죠. 옳은 의의 행실이라고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의의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의의 행실이요, 거룩한 세마포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입어야 할 예복이라고 이미 답을 내려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임금이. 자,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 임금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손님들, 다시 말하면 초청받은 사람들을 뭘 했냐면 심사했어요. 심사. 뭐를 했다고요? 심사가 바로 뭐를 위한 심사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금이 초청을 해놓고 임금이 심사를 했다는 말은, 이 심사가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 앞에 세운다고 했어요? 심판대 앞에 세운다고 했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에 그 온 손님들 중에 임금이 다시 눈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의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 그러니까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같이 서는 것에 대하여 패스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천국 갈 사람, 나는 지옥 갈 사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 아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구원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내가 스스로 그거를 재단한단 말입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 나는 지옥 갈 사람, 내 믿음은 천국 갈 믿음, 내 믿음은 현재 지옥 갈 믿음, 그걸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여러분, 절대 영적인 오바를 하면 안 돼요. 오바를.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숙제예요. 숙제. 부지런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부지런히 순종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갖추어야 될 흠이 없는 품성, 변화된 품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여러 곳에서 이 의의 옷, 세마포,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입은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거기 안에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왔겠죠. 분명히 초청받아 들어올 때는 거기에서 빨리 바꿔 입어야 돼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옳은 행실, 주님의 말씀의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품을 지닌 자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1절을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읽어주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갈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단서를 붙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뭐예요? 여기도 분명히 뭐예요?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그물을 던졌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심판의 과정이더라. 심판의 과정. 그물을 던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졌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물을 던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졌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던졌을 때 말씀을 던전 그물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그물 안에 순종하기로 작심을 하고 그 그물 안에서 사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 말씀의 그물을 딱 던졌는데 나 이 안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는 나랑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그물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나쁜 물고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뭘 하고 계시느냐?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물을 자꾸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냐? 지금 그물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딱 던졌는데 듣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그 그물 안에 못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던져서 심판의 시간을 줬는데 우리는 그 그물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막 당기죠. 자, 그물을 당길 때 원하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고기. 그리고 고기의 크기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들은 그물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보관함으로 옮겨져요. 그물에서 건져서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들은 다시 거기서 건져가지고 다시 곡간에 들어가잖아요. 곡간에. 그죠? 다시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항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기를 살려놓기 위해서.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갖고 그물 말씀을 던졌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본인이 나중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오산이라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생각을 해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야 거기에서 주인이 고기를 건져내가지고 이거 좋은 물고기,
그래가지고 좋은 물고기를 따로 보관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상품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알곡 가라지가 안 나왔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비유들은, 성경의 비유의 예화들을 보면 반드시 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복을 입을 자, 맞습니까? 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뭐예요? 주님의 심판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재림의 날을 알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길을 꿋꿋이 가야죠. 혼자서라도 가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고 하는데 종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잔치 베풀었으니까 오세요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이유를 대죠. 소를 샀다, 소를 사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가를 가야 된다, 밭을 사러 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혼자서라도 꿋꿋이 가야 돼요. 혼자서라도. 아멘입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유를 대고, 누구 때문에 이유를 대고, 지금 그런 어떤 핑계를 대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과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그 이후에 심판을 거쳐서 내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이 상태로 있으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모두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람과 같다.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변화되는 것을 지체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속히 오시려고 하는데 나는 변화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아유, 내일부터 하지 뭐. 에이, 신앙생활 다음 달부터 6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5월 31일 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6월 1일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5월 31일 날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요한 1서 5장 12절 읽어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들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아들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가보세요. 천주교 가보세요. 그들도 예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가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기에 아들이 있어요? 저들은 분명히 예수가 있다고 한다니까요. 당신들 예수를 인정하냐? 예수 인정한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기에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느냐? 말해보세요. 왜 구원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사 지내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 그럼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천주교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들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 너희가 나무가 아니고 너희가 뿌리가 아니고 너희는 뿌리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냥 가지일 뿐이다. 가지. 가지. 여러분 가지는요 뿌리의 생명과 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런 생명이 없잖아요. 뿌리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뿌리가 죽고 나무가 죽으면 가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지 때문에 나무의 생명이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가지를 뚝 잘라버립니다. 맞죠? 또 과실과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될 때는 그 가지를 툭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나무 뿌리를 캐는 사람 봤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성경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느냐 하면 주님이 자른다니까요.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른다 했지 않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진다 했어요. 뿌리가 하나님, 나무가 예수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것과 또 나무 자체 줄기인 예수님의 것에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우리가 나와야 될 열매가 하나님의 것과 성령의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아직까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겉돌면 안 돼요. 겉도는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좀 믿고 행하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행함이 안 따라가. 이게 바로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아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미 이루어졌고 한 가지 예언만 남아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다니까요. 언젠가는 재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재림의 일의 시간과 그 때를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시점에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당장 실천해야 돼요. 당장. 뭘 실천하라고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변화.
왜? 심판대 앞에 가서 설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가 안 되고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만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건강할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 이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생명을 딱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뇌혈관으로 뇌가 딱 터져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의지가. 그러면 그때 이미 다 놓친 거예요. 모든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모든 기회를 다 놓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결국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만큼 들을 때마다 그물을 던져갖고 제발 이 그물 안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끝까지 변화 안 되고 불순종되다가 뇌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돼가지고 호수 꽂고 있다가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기도 받지 말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영혼 주님께 부탁드린다고 그런 기도 받지 말고 제발 건강할 때, 이 육신 살아있을 때, 정신이 건강할 때, 주님이 기한을 주셨을 때 하루라도 빨리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기를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 설 준비가 되냐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변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 6절 16절 1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